보리를 거두어서 맥주절이라 했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의 첫 열매냐? 1년에 거두는 첫 곡식 농사에 이어서 첫 열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첫 열매가 또한 그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는데 그 6월절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백성으로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곱 안식일이 지난 77은 49 이게 이제 맥추절 또 77절 50일 된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9일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49일째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 맥추절을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첫 열매를 드림이 감사하다고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우리가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삶을 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를 얻으니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여러분 첫 열매를 얻고 만나가 없는 게 낫습니까? 만나를 먹고 그냥 열매 없는 게 낫습니까? 예. 오늘날의 갈등 같죠? 저기 뭐 소득이 좀 있으면 연금을 좀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고 연금을 다 받냐, 소득을 좀 갖고 연금을 덜 받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받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연금의 의미는 부조와 생존이라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돈을 조금씩 걷어서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고 물론 내가 낸 거 받는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보다 많이 받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살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늘의 비 이슬로 소득을 주시니 그것으로 또 살 수 있게 돼서 없으나 있으나 사는 것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는데 참 잘 돼서 이렇게 저처럼 저는 늘 간증할 때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15세 예수 믿고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늘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복을 누린다 간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참 어렸을 때 우리 집 대단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쪼그러드나 이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부침이 많고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세상 사는 거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잘 돼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한 분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살았지요? 소득을 가지고 살았건 긍휼을 입어 살았건 초실절에 열매가 있었던 만나를 먹었던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이후 오늘 이 맥주절에 감사가 있다면 이후로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내실까 이것을 인식과 각성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90년을 사셔서 90%를 쓰셨든 20년을 사셔서 20%를 쓰셨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각성하여 새롭게 시작하면 그것을 인생학자들은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중간 시간이랍니다. 살아온 시간, 앞으로 살 시간과 살아온 시간의 비율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을 하프타임이라 하는데 그러므로 어떤 분은 하프타임이 여러 번 올 수도 있다. 새로운 중요한 각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프타임처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날이었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오순절이라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첫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지금 교회의 기둥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일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존재의 변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번성이에요, 번성. 그런데 이 바벨 시대, 오늘 바벨탑 이야기인데, 바벨 시대의 인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번성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계속 땅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말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그 바벨 시대에 2절,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렀다. 평지가 신할만 있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넓은 곳에. 그런데 이 신할 평지라고 특별히 그 평지를 강조한 것은 이 땅이 적어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4절 마지막, 흩어짐을 면하자. 땅을 정복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어리석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번성했고 거주지를 옮겨나갔어요. 2절에 보면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옮긴다는 이 단어가 뿌리를 뽑는 것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밀려갔다, 여행하다 갔다, 가다 보니 갔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 가는 마음으로 다 정리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찌합니까? 미국의 문화를 개척자 정신이라 하는데 200년 전 개척 시대, 서부 개척 시대, 그 우리가 영화로 보면 황야의 무법자, 그래서 총 들고 설치는 낭만만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은 처참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가족은 6개월 걸쳐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해가지고 가면은 뭐 서부라고 다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집도 없고 뭐 그냥 노숙을 하고 가는 동안에 원주민들의 공격과 사막의 험한 일들을 다 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 서부 산간 지역에는 그때 그 어떤 기념물들이 있는데, 이게 통나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무를 자를 때 조금 높이 자르고 그 속을 다 파서 뿌리에 사람이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 찌개벌레도 아니고 나무에 붙어서 사는, 그나마 그것도 집이라 있으면 사는 거지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지금의 풍요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 개척이 없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동부에서 왜 서부로 갔겠어요? 이제 동부는 개발이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새 기회를 향하여 간 거지요. 번성하랍니다. 번성하면 밀도가 높아지지요. 밀도가 높아지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은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를 공격합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가 너무 좋으니 흩어지지 말자고. 3절 4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잘 보세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우리가 벽돌을 굽자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뜨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여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럼 하늘 꼭대기에 닿았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 없겠네.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네. 그런데 내려오셔야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합니까? 착각과 교만이죠. 지금 자신들이 세운 이 벽돌과 역청, 이 역청은 노아 방주에 바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기술과 자신들이 발전시킨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시대로 하면 AI 같은 거죠. 놀라운 산업의 큰 변혁이 있자 고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돌덩이 갖고 짓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으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냥 높이 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 바닥에 있는 거라 보러 오면 내려가셔야 된다. 뭘 하나님이 내려가셔야 보시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람들의 의도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닿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웃긴 거죠. 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긴 좀 뭐한데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도 그들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오늘 참 별 혼잡한 소리가 많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이게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건물을 높이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론을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전히 딱 대조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조소입니다. 조소. 영서가 와가지고 뭘 막 들어엎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정말 혼잡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괜찮습니다. 까짓 거 다 해보세요. 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영서가 뭘 막 하려고 이 2살짜리가 막 하고 뒤집어엎고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 어때요? 웃기지. 네가 뭘 해? 웃기지. 그랬을 때 막 거기다 대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물론 나쁜 일하고 위험한 일하면 말려야 되지만 별거 아니면은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쳐다보죠. 한번 해봐라 하고 끄끄끄 웃으면서. 그래서 이 조소는 굳이 비웃는 건 아니에요. 누가 2살짜리 보고 비웃는 철없는 어른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이 사람 하시는 것을 볼 때 비웃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들을 보시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무 내가 이룬 일에 취한 거라, 지금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대단한 게 됐네, 너무 멋지고 이제 이걸 지키고 살아야 돼. 떠나지도 말고 흩어지지도 말고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걸 했다, 그리고서 여기를 버티자. 9절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나님 계속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랄이라는 단어는 좋은 겁니다. 소재물에는 기름을 섞어라 할 때 섞다라는 단어가 바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의 언어를 섞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잡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렇지만 섞다라고 번역하면 어떠세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섞으셨다. 일부러 혼란을 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딱 섞어버리니까 저절로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랄에서 온 이 말은 혼돈이라는 명사형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바벨은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니므롯이 세운 거거든요. 함의 손주인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이 바벨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시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사였고 제국의 왕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왕 같은. 그런데 그가 바벨에서 시작한 그 일,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랍니다. 신의 문. 자기들은 신의 문이다, 우리가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잡인 거죠. 어디에 혼잡이 있습니까? 우리의 혼돈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서 와요. 그럼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안정과 해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해결된 것 같다가 다음 문제가 오고, 해결된 것 같다가 다음 문제가 오고, 끊이지가 않아요.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의 명령을 따를 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든 좀 난관에 부딪혔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없으면 엘리야처럼 흔들려요. 엘리야가 그렇게 놀랍게 그가 예언했을 때 가뭄이 들었다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끝이고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3년 반 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도전으로 인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아침에 처형당하는, 하늘에 불이 내리는 번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지만 잠시 후에 어때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죽겠다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합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걸 막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도들도 안 할 막말을 누가? 엘리야가. 혹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히 해요? 이게 낙심이에요. 왜 그에게 평안이 없죠? 현실을 본 거예요. 그가 했던 가뭄 든 일과 가뭄이 그쳐서 비가 내린 일과 또 마차 앞에서 달려간 놀라운 역사,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하기를 원해서 450명을 이겼던 일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놀라운 번제의 일,
이걸 그가 간직했으면 공격받을 때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건 변함없잖아요. 그가 지금 왕의 이세벨의 협박을 받을지언정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일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어디에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가졌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못된 시도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 때문에 마음에 공포가 생겼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봐라. 저 분위기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텐데 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으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또한 자신들의 성취에 취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 때문에 속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뵈면 마음이 참 편한 게 여러분 다 너무 선하세요. 여기 나쁜 마음 먹은 분이 없으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좋지 않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요. 가끔은 우리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하겠다고 또 성도들이 뭐 하겠다고 계획할 때 저는 목사니까 보면 알거든요. 조금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되게 웃겨요. 속으로 그 애도 안 될 텐데 뭐 해보시라고 잘하시라고 하고서 옆에서 이제 어떻게든 되게 도와드리는데 보면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마음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을 단단히 짓자, 탑을 높이 쌓자,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제 삐딱해졌네. 그러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자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럼 분열하지 말재요. 이거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 아닌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좁은 곳에 있을 수 없으니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 복 주심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아담은 그 땅에 충만한 후손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은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홍수로 전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전 인류가 심판받았을까? 생명체까지 다 목숨을 잃었을까? 우리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성경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전 지구 온 땅 위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이제는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문화 명령, 창조의 복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정말 그들이 충만해졌어요.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쭉 종족들이 나뉘어서 어느 종족들은 바닷가 땅까지 가서 거기 살도록 이렇게 잘 번성하고 있었는데 언제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고민이 많아요. 남편은 교수님이시고 꽤 괜찮게 공부 잘하신 분이세요. 할아버지 때 큰 돈을 벌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모아놓고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재산은 7대가 그대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걸 관리하면서 살아라. 관리하면 10대도 살 수 있다. 쓸데없는 짓해서 이거 축내지 말고 관리만 하면서 살아라.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바보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갖다 쓰고. 문제없는 달팽이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똑똑해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대학 교수 임용이 뭐 쉽습니까? 교수님이 되셨는데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안 되면 또 이거 뭐 괜히 축이나 내지 말고 축이나 내지 말고, 그러니까 돈 있는 거 조금씩 쪼개서 갔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기 무슨 융업소 같은 데다 매달 조금씩 쓰는 그 재미로 사는 거라. 아내가 집사님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문제는 아들에게 터지는 거예요. 아들이 보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슨 짓이냐? 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다. 있는 거 지키자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 선한 마음에 속은 거예요. 선한 마음에. 우리는 선한 마음에 많이 속아요. 잘해보려고, 그래서 잘해보려고 해서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잘해보려고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끝나요. 10살. 10살이 넘기까지 자기가 바로 결정하는 겸손한 아이가 되도록 계속 용기를 주어서, 뭐 4학년 됐다고 갑자기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년에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자기가 챙겨가는 사람이 돼야죠. 독립하고 주님 앞에 책임감 있게 서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려는 욕심에 자꾸 정답을 던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지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권면하시되 강제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주제를 나눌 때마다 한두 번 나눴던, 유학 같은 딸을 잘 양육하기 원했던 아빠가, 그분이 큰 기업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부터 이 딸을 일찍 너에겐 기회를 주겠다고 유학을 보냈는데, 진짜 똑똑했어요. 미국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가는 SAT, 그걸 만점을 받았어요. 올 100을. 그래서 정말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는데, 얘가 뭐 아빠하고 말 안 듣고 막 어디 다른 엉뚱한 이유로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에 물론 가도 되지만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 아빠하고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만나는데 3주차 됐나, 안경을 쓰고 머리를 고개자를 푹 숙이고 와 보니까 멍이 막 들었어요. 어찌 된 거냐. 근데 아빠가 때리다 나중에 골프채까지 휘둘렸다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 오시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폭력 쓰면 난 이거 못합니다. 다신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그러겠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애가 너무 어긋나서 얘기를 하다가 다퉈서 막 어긋나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폭력을 쓴 거죠. 아이고, 이제 조금 애하고 아빠하고 사이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 잘 되면 좋습니다.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증오하는 딸이 어떻게 잘 된답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떻게 아이가 잘 돼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를 진실로 사랑할 길을 아이가 알겠어요? 뭔 중독에는 빠질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은 진실해.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난 죽어도 좋아.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가 답을 압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4가지 중요한 표지를 늘 얘기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해야 돼요. 말씀에 자녀를 그렇게 때리게 돼 있습니까? 강제로 바꾸게 돼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그게 본이 됩니까? 아이에게? 기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죠. 모르니까. 환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열어주시고 어떤 일을 막으시는가.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허락하지 않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공동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 드센 애가 있어요. 제가 봐도 드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보다 더 드세. 그러니 그걸 어떡하겠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소극적인 아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을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길을 믿는 것보다 내 진심을 믿고 나는 진심이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럼 부부 사이는 어때요?
자, 지금 부부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다가 좋은 표정을 제가 못 봐요.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고 어렵거든요. 부부 사이가 왜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강요해서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 나이 들어서 결혼하게 된 사람들이 드라마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부부는 단점이 많지만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서 상대방을 존경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가 죽도록 싸우기를 원합니까? 진실로 잘하기를 원하지만 틀린 길을 너무 많이 가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진심이 기준이 되면 내 진심 때문에 속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성숙하셔서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막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저도 지난주에 2번이나 언성을 높였어요. 근데 제가 설정한 데시벨보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지나서 생각하는데 이거 더 낮춰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힘들더라고. 괜히 좀 낮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 막 우리가 하자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성경에 인물들의 나이를 이렇게 적거든요. 그 적은 걸 쭉 더해보면 이 바벨 시대에도 노아가 살아있어요. 그 아들 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사람 중에는요, 셈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다니까. 적어도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언약을 주신 일,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을 멀리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 거예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현상을 보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청년연합 집회를 하는데 당연히 안 하려고 했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의 총회 본부에 근무를 해봐서 총회 이름으로 이런 연합 행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담지 않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보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내고 말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요청이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글이나 좀 쓰고 말고 그랬죠. 그런데 외면하기 어려운 게 2020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쳤는데 수련회를 해야 되겠는데 모일 수는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싶다. 좀 걱정이 돼서 회의하자는데 가봤더니 뭐 온라인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왜 저녁에 청년 수련회 가면 청소년 수련회 가면 2시간 반 정도 찬양하고 집회하잖아요. 온라인 집회를 2시간 반 잡았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면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오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을 잘하는 전문가를 청에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잘 조정해서 집회 아쉽지만 40분만 합시다. 찬양 좀 짧게 하고 말씀 짧게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초적으로 만들어서 1회 세계에서 처음이겠죠. 온라인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이 시스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강단 위에 영상을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너무 크지 않은 요만한 규모의 교회들이 없어서 해서 참 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좀 계속하자 하는데 또 모른 척 했죠. 2022년에는 또 다른 도전이 왔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2년간 쉬었다가 집합금지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모이는 수련회를 하려니 이게 힘이 없습니다.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하다가 2022년, 3년, 4년도 3년 하면서 이 사역이 막 커졌어요.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청소년들이 크게 한 1,000명 모이고 청년들이 이곳에 그냥 100명 좁게 모이는데 여기 다 수용할 수 없는 숫자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더 못하고 내년에는 청년들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25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 50주년 수련을 하느라고 올해 저희가 쉬겠습니다 했는데, 뭐 저희가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청년 수련회는 되지가 않았고
청소년도 평상시에 절반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올해가 된 거예요. 올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도 그렇고 부총회장님, 뭐 교회 어른들 선배님들이 다 같이 하자 하니까 그래서 청년 수련을 시작했는데 제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괜히 했다. 내가 이걸 알았지 않은가? 이게 갈수록 공허해지거든요. 갈수록 공허해지고 이상하고 사방팔방에서 막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잘 막아야 돼요. 끙끙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나는 언제라도 이거 안 되면 나는 그만둬 버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아직도 등록금을 안 보냈어요. 우리 교회들 80명 등록금 아직도 안 보냈어요. 오늘 지난번 보낸다 제가 그랬어요. 언제라도 그만둬 버리려고. 약간 협박이죠.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묘한 일입니다. 제가 저녁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고 나서 낮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막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겠다 그러고 이분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내가 뭘 해도 돕겠다 그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아마 한 20-30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제는 꽤 단련이 된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허약한지 몰랐어요. 아니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20-30번을 생각도 하는 분이 계속 격려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퍼뜩 엘리야가 떠오른 거예요.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버렸는데 로뎀 나무가 높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늘 요만할 거예요. 거기 머리나 집어넣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흔들어 깨워서 마셔라 먹어라 물과 떡을 먹이죠. 그 또 먹어 죽겠다더니 먹었어요. 그래서 또 다 버려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좀 쉬고 나니까 또 하나님 다시 깨우셔서 더 먹어라, 더 마셔라. 네가 기운이 지나면 안 된다. 또 갈 길이 있는데 힘내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세요.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450명 물리치고 몇 달 전에 그렇게 비를 내려놓고 뭐 이까지 일로 그러느냐? 할 만도 하지 않아요? 제가 요거보다는 언성을 덜 높였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야 너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가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본이 돼야지. 뭐 좀 교훈도 하실 만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먹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3개월간 하신 것 같아요. 홍 목사 정신 차려라. 너 이 일이 너 좋다고 맞더니 왜 이러느냐? 책망이 한마디도 없이 누구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 격려.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바른 길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갈 길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를 물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다는 때 장지교회 성도 100명도 안 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청년들 2명을 그 2명이 300명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200여 명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 속으로 모이는 아이들만 130명이 넘어요. 왜 일을 하시는지, 지금 준비된 리더 훈련 받는 아이들이 10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벽돌이 있군요. 집을 지었군요. 높이 쌓읍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런 보존과 유지가 아닙니다. 보존과 유지에 집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러니 이걸 지켜야죠. 그럼 만일 더 좋은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놀랄 일이라면 여러분 보존하시겠습니까?
더 나가시겠습니까? 이 일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바벨의 인류가 믿음이 없으니 자신들의 성취에 취해서 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고 이름을 내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동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름을 주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널리 퍼져서 번성한 뒤에 그들은 다시 모이실 겁니다. 예수의 날에. 그래서 이사야 2장 예수의 날은 만방에 있는 열방이 그리로 모여드리는 예루살렘이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날은 각각의 언어로 쪼개졌던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로 하나로 묶여 서로 소통하게 되는 은혜의 날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 살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의원 앞으로 남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직으로 모으셨고,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일을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저희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 하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내려주사 죄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예수께서 내 죄를 구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받아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떡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드시지 말고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잠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마지막 이 땅의 만찬으로 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의 첫 성찬으로 복되게 주셨으며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의 죽으심과 구원을 기념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과 이 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성찬을 받아 주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네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을 높이 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이제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도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그 은혜 보좌에 모아 구원케 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잔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잔을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살아가는 동안 땀 흘림이 끊임없고 그리고 다가올 일은 만난 적이 없어 항상 두려우며 범사에 조심함이 있으니 하나님 겸손하게 조심하는 영혼들을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머물려 했던 바벨의 어리석음, 혼란이 저희 생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평안이 없음은 쉬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니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그 신뢰함으로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온 땅이 잠잠하며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찬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도전의 삶을 살아가며 땅을 덮을 믿음의 자녀들,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참된 목적이 되는 주의 제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와 이주간에 있는 중요한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